2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와 그러한 규칙들을 알려주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는데요. 이 좁은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크고 넓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는 길이고요. 희생이 있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그 길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 되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던가요. 내가 왕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에서 거부되어지지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좁은 문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힘듭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들어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가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옳고 그 길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넓고 그리고 문이 큰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요, 노략질하는 일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이기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들과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진리의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모습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길을 16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가 뭔지를 몰라요. 생긴 것도 구분이 안 되고 모릅니다. 그럼 이 씨가 도대체 어떤 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씨를 땅에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음이 트고요, 순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죠. 가지를 틔우고 또 시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나무가요, 씨를 보아도 움을 보아도 순을 보아도 가지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분별할 수 없는데 이 나무가 딱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로 속임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맺고 있는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서도 포도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무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는지 거짓을 선포하는지 우리는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 그들의 종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은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